며칠 전에 한국의 유명한 소통 전문가인 우리 김창옥 선생의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강의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가 좋은 배우자감이다. 예쁜 여성이 아닌 예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모국어가 좋은 남자란 어떤 남자일까요? 연애할 때 서로에게 끌려서 최대한 나이스하게 말하고 젠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언어 생활과 표현 방식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말을 듣고 말하며 자랐는지 그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쁜 여성이 아닌 예쁘게 말하는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자의 모습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과 감탄을 필요에 따라 해주며 남편을 인정해주는 여자가 이 긴 결혼 생활에서 소통을 잘하는 배우자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기도를 참 예쁘게 하는 성경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예쁘게 한다고요? 기도를 예쁘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말하며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참 기도의 소통을 잘하는 자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기도의 상당 부분은 간구 기도입니다. 저는 간구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실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보다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간구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있어 저는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자뿐만 아니라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통이 매우 잘 된 아름다운 간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특별히 간구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합니까? 우리의 간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먼저 산전수전 다 겪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요,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내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평안해지자 7장 2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의 휘장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고 고백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맏아들도 아닌 막내로 태어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제일 먼저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그 맹렬한 추적과 블레셋에서의 그 수모, 그리고 각 지파의 이 정치적 계산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백항목 궁전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성막 휘장 안에 모실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직전인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며 어디서든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 오히려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어느 지파에게도 왜 나를 위해 백항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말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오히려 내가 너의 집, 곧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인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시면서 네가 원하는 성전은 너의 아들인 솔로몬 때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십시오. 같이 본문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다윗은 오늘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서야 자신이 소원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간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간구 기도를 할 때 바로 get to the point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에서 저를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간구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내 가정과 이 비즈니스가 무엇이라고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힘들게 미국에 오게 된 것,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언어도 안 되는데 살게 하시고 결국 정착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된 것, 다윗처럼 참 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도 있었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돌아보니 결국은 다 주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가정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도 대단한데 이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저에게 왜 또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런 간구 기도의 자세가요,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간구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입 딱 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과 달리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우리 비즈니스만 이렇게 고생이냐고,
왜 우리 가족 중에만 아픈 환자가 있어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구를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이라고, 내 집이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받은 복을, 은혜를 좀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다윗처럼 유다 광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 괴로운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면 팔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밀려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은혜를 제발 적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더 달라고, 더 축복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간구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입술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에센셜한 본질적인 감사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 저 하늘 천국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든 간구 기도에서 빠지지 말고 드려져야 될 감사의 고백 아닐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잘 아는 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더욱 뼈저리게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20절을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의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이 제 실상을 잘 아시지 않냐는 겁니다. 연약해서 쓰러지기 쉬운 나, 이기적이고 분노하기 좋아하는 나, 명예와 욕망에 쉽게 유혹받아 흔들리는 나, 이런 나를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내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하시는 견고한 왕가의 축복도 사실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죽을 순간도 참 많았는데. 그러니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도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진실한 예배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여 받았던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어느덧 나의 노력과 수고로 그동안의 은혜를 포장하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분명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시작해도
먼저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겁니다. 부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은혜를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 저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가 주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부분이라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2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기도가 예쁜 기도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지금 강구의 내용은요, 하나도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2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죠. 그리고 지금은 주와 같은 이가 없다면서 주 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행한 적이 있냐고,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3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지나서 제 사무실로 가는데요, 아마도 유초동부 예배가 끝나고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티피컬한 아이들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거 되게 잘한다, 아니다, 우리 아빠가 더 잘한다, 우리 아빠는 이것도 잘해 등등, 아이들끼리 자기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곰곰이 들어보니까요, 그 중에 제 아들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에서 제가 듣는데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말다툼하는 수준의 웃음이 나온 것도 있는데요, 사실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내 자녀가 아직은 자기 아빠를 최고로 아는구나, 아직까지는 내가 대단한 아빠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해 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셔서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니, 겉으로는 기도를 믿는 자처럼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한쪽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이 일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은 없으셨답니다. 어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광야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있었냐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회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찬양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위대하심을 제발 보여달라고, 이 일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 찬양 가운데 무너졌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능멸하냐고 얘기한 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강구의 기도를 드리실 때 먼저 지금까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에게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며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기도는요 18절에서 시작됐는데요, 기도의 3분의 2가 지난 25절에서야 다윗은 진짜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다음에 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인 나와 내 집의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워달랍니다. 사실 이것이 그가 오늘 기도에서 구하고자 했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 29절을 보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간구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요 결국 우리의 간구 기도와 다를 바 없는 자신과 가족의 후손의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와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도는요 다윗의 후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성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와 똑같이 복을 구하는 간구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가 바라는 간구 기도의 바람 이전에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 고백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믿져야 본전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긴 간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고 아름답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간구하는 거룩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